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 오늘은 바꾸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절은 여러분이 읽고 2절은 제가 읽고 그렇게 한번 바꾸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자의 공신님께 복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을 지키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어제는 제가 우리 양들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 양들이 참 순하다. 그죠? 순하고 다툴 줄 모르는데 특별히 번식할 때에는 양들이 싸우는데 피 터지게 싸운다. 그래서 번식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데 우리도 이 양들 같이 부흥을 하기 위해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막 싸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양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눈과 귀와 코가 인식하는 그 감각 기능이 약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 목자가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항상 목자의 음성, 목자의 그 손짓과 발짓을 양들은 계속 봐야 되는데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계속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 계속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양들의 특징은 뭐냐? 목자만 옆에 있으면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늑대가 가까이 와도 목자가 있으면은 전혀 쫄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그냥 편안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목자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잘못 듣고 차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그게 목자 음성인 줄 알고 막 달려가 가지고 모두가 다 그냥 기차에 받쳐서 죽는다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그렇게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의 온전한 그 목자의 말씀 우리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이 있으면은 목자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는 어떤 곳일까? 글자 그대로 푸른 풀밭, 아주 싱싱한 풀들이 많이 있고 또 실만한 물가라는 것은 마시기에 좋은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푸른 초장이란 말을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하느냐면 네오트라고 하는데 거처라는 뜻이 있어요. 거처라는 뜻. 그러니까 푸른 풀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태양열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있고 또 휴식처가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있는 곳,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메누호트라는 말인데 잔잔한 물가라 그렇게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막 흐르는 물이 아니라 잔잔한 물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양들이 편안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곳, 그곳을 가리켜서 쉴만한 물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도대체 어떤 곳일까? 어떤 곳이 쉴만한 물가일까? 어떤 곳이 푸른 초장일까? 그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 이곳은 쉴만한 물가인가? 푸른 초장인가? 뭐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기가 쉴만한 물가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저보다 좀 살기 안 좋은 사람을 비교해 보면 여기가 쉴만한 물가인 것 같기도 하고 저보다 더 좋은 상황 속에서 사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여기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호주에서 생활한 게 편하겠습니까? 비엔나에서 생활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호주가 편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저를 좀 불편한 이 지금 엘리베이터도 없는 이 4층에 제가 이렇게 온다는 거 이게 우리 하나님이 저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했는데 저를 이렇게 인도하신 겁니까? 그러면 말 좀 해보이소. 아멘. 아멘. 제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같으면은 더 편한 데 있어야 되고 더 바다가 잘 보이고 아주 럭셔리한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왜 저를 하여금 헐빈한 이곳에 저를 인도했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저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 안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데 저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저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이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은요 목자가 있어야지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푸른 초장 아무리 쉴만한 물가라 하더라도 목자가 없는 양은요 그 푸른 초장에서 덜덜덜덜덜 떨면서 풀을 먹어요.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에서 물을 마실 때에 걱정을 하면서 혹시라도 늑대나 곰이나 사자가 와서 나를 해치지 않을까 해서 두려워하면서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쉴만한 물가가 푸른 초장이 되려면요. 목자가 있으면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윤치영 목사가 여기에 와서 한국보다도 솔직히 말해서 외적으로나 시드니에서 볼 때는 모든 걸 볼 때는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곳이 저에게 있어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이 가운데로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란 거예요. 우리가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더 곰씹어 가면서 읽어봅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네, 이거를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가 나를 사랑하셔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읽어보니까 풀밭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도만 할 뿐만 아니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에서 먹게 할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집, 나의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사업, 내 직장, 내 학교면 여러분 그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어떤 곳이라도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쉴만한 물가요 푸른 풀밭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자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다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면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수께서 큰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저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녁이 돼서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와가지고 주여 우리가 이들을 좀 먹게 하게 해주세요. 좀 먹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들에게 먹이려면은 돈이 2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돈이 드는데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먹여야 될지 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들이 한번 먹이봐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한번 나누어 봐라 하면서 푸른 잔디 위에 우리 주님이 앉게 하셔가지고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그 귀하고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이 말씀이 시편 23편으로 말씀을 인용하자면은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예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푸른 풀밭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고 질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란 거예요.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 배불리 먹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만 5,000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이 정말 다들 기진맥진되어서 큰일 날 그런 상황인데 누가 계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로 우리 주님께서 다 먹이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귀하고 소중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에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통하여 여호와는 선한 목자, 인자하신 목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23편에 있는 이 여호와, 이 우리 하나님이 마가복음 6장에 나타나 있는 이 예수님이 오늘 비엔나 한인교회에 오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푸른 풀밭 그리고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충만하게 먹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거처가 주님이 계시면 어떤 곳이든지 간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제가 그 미국에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를 마치고 근처에 계시는 목사님이 저를 은혜를 많이 받아서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뭘 대접합니까 하니까 펜실베니아 쪽에 있는 그 성극을 하는 극장이 아주 좋은 데가 있는데 여러분 중에 한번 가보신지 모르겠는데 사이트 앤 사운드 디어터라고 아주 너무너무 실감 있게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노아라는 타이틀의 그 성극을 봤거든요. 봤는데 이번에는 데이빗에 대한 성극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같이 가자 하는데 제가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회 연속이다 보니까 또 해외에서 집회를 하면은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너무너무 몸이 피곤합니다. 그런데도 뭐 목사님께서 그렇게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서 대접을 한다 하길래 그래서 제가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그 연극을 더 보는데 전부 영어로 해요. 영어로 하려면 또 리스닝을 하려면 또 피곤하잖아요. 그래갖고 조금 듣다가 그냥 잤습니다. 근데 잤는데 얼마나 심하게 잤는가 하면은 코를 드르릉 골면서 자놓으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제가 막 민망하다 하고 막 하여튼 좀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그 성극이 한 3시간 정도예요. 중간에 또 쉬고 또 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3시간 내내 자는 거야. 막 너무 피곤한지 막. 그런데 성극 마지막 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때 장면이 무슨 장면인가 하면 다윗이 늙어가지고 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가 아마 압살롬 반란을 피하여 귀환한 상태에서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반란을 피해가지고 피신할 때 적은 시편 몇 편이라 했습니까? 그 23편이라 했죠. 이 이야기야. 근데 그때에 압살롬한테 피해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래 있으면서 뭐를 보여주는가 하면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잖아요. 그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하면서 뭐가 쫙 보여주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귀하고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그 연극에서 보여주면서 이 다윗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그 사건에 대한 회개를 하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야, 다윗이 범죄를 했지만 그 범죄한 것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귀하고 놀라운 사건을 알고 그 사건으로 통하여서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된다 하는 것을 그 연극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읽었던 이 여호와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약의 여호와만이 아니라 신약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라는 것을 저로 하여금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주셨다. 그때에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자다가 막 일어나가지고 그거 보고는 너무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또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자다가 또 왜 우노 하면서 막 저를 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알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시간 때문에 지금 설명을 못 하겠는데 내일은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다라고 하시는 이 여호와가 단지 우리로 하여금 실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서 편안하게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끔만 해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나의 모든 제 문제, 내 영혼의 온전한 것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해서 치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호와
나의 목자다라는 사실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23편에 나타나 있는 이 여호와는요,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나 있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귀하고 소중한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되는 메시지가 되게, 소망이 되는 메시지가 되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현재 거처하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 우리의 시각으로 푸른 풀밭이 잔잔한 실만한 물가라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조장이고 실만한 물가라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전혀 모든 걸 부족함이 없이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고 크고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찬양, 감사, 존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 식구들에게 이 복음의 귀하고 소중한 소식이 모든 자들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들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하나님 축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수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수요 중보 기도회에 많은 자들이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 중보 기도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여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 우리의 가지고 있는 수많은 멍에들이 돌파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도회가 되게 역사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특별히 우리 중고 청년 연합 수련회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 간절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